자, 오늘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초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됐지 나머지 관계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가 누구와 다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만 교제한다든지 자기 가정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가정이 아닌 다른, 심지어는 요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과도 교통하고 교제해야 할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는 신앙을 거부하는 직장 상사와 의 관계. 우리 위에 윗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거 요구하집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거나 불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그들 앞에서 좀 저자세로 거기에 팍팍하게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저자세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를 누가 막을 거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처하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저자세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에서는 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지 하고 그냥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또 형에게 좋은 말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뇌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뇌물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런 논쟁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물론 야곱과 에서가 한 형제겠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호통을 팍 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냐고 용서도 못하고 그렇게 째째하게 나를 갖다가 그 마음에 품고 죽이려 하고 지금 400명이나 거느리고 와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 형을 육신의 형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대할 때에 단순하게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만 잘하면 되니까 형은 무조건 나를 따라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형을 만나기 위해서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관계 개선을 위한 원활함을 위해서 기름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칠. 여러분 기계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뻑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잘 돌아가게 하려고 기름을 잘 칠하면 그죠? 자전거 바퀴도 잘 돌아가고 문도 뻑뻑하게 안 열렸다가 잘 열리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뭔데? 어디 하나님을 대적해?
하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너네들은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뻣뻣하게 나가면 그것들이 서로 갈등이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리우고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당한가, 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는 거예요. 뇌물적인 개념보다는, 아까운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것들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만들고 화목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야곱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곤란 상황이 있죠. 살면서 가장 깝깝한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형이 오는데 형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죠. 그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눈을 띄워서 두 군대의 무리를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위로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략을 세우죠. 먼저는 가축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을 치면 다른 때는 피해서 도망가면 그래도 살아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인간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편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의 가축 중 일부를 떼어서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죠.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상당한 뇌물이죠.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한 마리에 얼마씩 우리가 계산해도, 지금으로 뭐 양이나 소나 한 마리만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한다 해도 상당한 물질을 지금 그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좀 과해 보이죠?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조공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인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어서 무기를 들고 쫓아가서 아주 그냥 멘트 두드려주고 내가 이긴다, 이런 것도 못 되니까, 자기 능력도 안 되니까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끙끙 앓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결코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일들은 아마 구원의 초기 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놓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무엇 하겠어요? 전략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러잖아요. 가리키니까 쫙 갈라져.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가 전혀 들어가는 형태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갈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라 하고 걸리면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 나의 지혜를 사용하신다. 야곱의 지혜를 사용하신다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처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처럼 자신이 힘없고 무능함에 대해서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태도 아니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쳐다보고 있는 남의 일, 저 남의 집 불구경 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꺼주시겠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꺼주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막 가서 물도 끼얹어 보기도 하고 열심히, 그죠? 소방서에 전화 걸어서 불 좀 꺼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불 꺼주려면 꺼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믿음 있는 것 같죠? 그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잘 참아내고 인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심령을 썩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그런 근심들, 우리가 세상 근심들을 하는 걸 보면 심령이 썩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우예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 염려들을 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잘 사실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의 전의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잖아요.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쳐들어온대요. 아닌가? 아닌가며. 다시 뒤로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 어떤 지혜를 줄까? 하고 나 가만히 서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그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 목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당장은 두렵잖아요. 결과물은 아직 모르니까. 우리는 다 알죠. 야곱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형이 용서해주고 하는 내용을 아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평안하게 읽고 그 상황에 대해서 평안하게 대처하지만 야곱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다가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포기하고 자기의 재물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여지 모은 재산,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종살이 했는데 이거 형한테 떼어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겠죠. 여기 아까 읽었던 리스트에 있는 목록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짐승을 키우려면 시간을 얼마나 들이고 얼마나 돈을 거기 투자하고 먹을 것을 먹이고 잠도 자지 않냐고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그거 뇌물처럼 이렇게 준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형과 화해하고 내가 자기 아버지인 이삭에게 나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포기하고 내가 모은 거 좀 아깝더라도 관계만 개선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거 뭐 좀 잃어도 상관없어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 더 세련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하셔요. 직접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야 할 일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의 돈을 드려야 할 일도 있고 우리의 몸을 희생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거를 통하여 내가 그 일에 협력했으니까 내가 구원의 공로자가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도하기도 원하시죠.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지도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참된 신앙은 여기 말하는 대로 이건 뇌물이야,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때가 덜어 있죠.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래.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죠. 결과를 모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결판 납니까? 물론 하나님은 뒤에까지 다 아시겠죠. 우리 천국에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돈도 벌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과 우리 실천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그 수고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결국은 이 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야곱이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 뇌물로 가져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가 계속 강팍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준비하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 네가 아무리 내가 협박한다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그렇게 수고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루었고 또 너희 아내나 자녀들 이렇게 얻었잖아. 아유 수고했다.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간 동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진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방법 이것들을 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을 믿고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신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도 희생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나도 그들 앞에서 저자세로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거야 하고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곤란한 문제들이 올 때 우리 능력이 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분노감이 있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되는가 하면서 미련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다고 쳐다보고만 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도 아닌 저도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할 일을 하라고, 너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혹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믿음을 떠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일을 덜어 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너 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행했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야곱이 그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내가 그 형과의 관계를 개선할까 고민하며 뇌물도 준비하고 그에게 좋은 말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는 그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잘못을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본주의냐 하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하시고 또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나설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막으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선하게 행해 나가실 줄을 저희가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해 나갑니다. 때가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을 좀 꺾을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본주의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